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서론에 관하여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역사의 마지막에 오게 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그날이 오면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이지만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야 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그날이 오기까지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지난주에 시작을 했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미 드러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그곳,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귀신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지난주에 보았죠. 귀신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스스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귀신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서론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가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배경에서 본격적으로 이번 주부터는 열왕기상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잘 경험한 선지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사전적으로는 미리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가까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 그것을 선포하던 사람을 말합니다.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엘리야는 구약시대 최고의 선지자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산 대표적인 인물로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어떻게 임하는지 엘리야는 그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은 구약시대의 역사를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아담과 하와가 있고 또 노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이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는 것이죠. 그리고 12지파가 있고 레위 지파에서 모세와 아론이 나왔습니다. 그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광야 생활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어지는 책인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에서는 여호수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그리고 땅 분배까지 이루어졌고요. 또한 사사기에서는 사사시대의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보시면 사무엘이 있었고 또 사울 왕이 세워지고 다윗 왕이 그 다음에 그 자리를 잇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엘리야는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의 선지자입니다. 아합은 오므리 왕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오므리가 이전에 왕 시므리를 배반하고 자기가 직접 왕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오므리는 12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다스리다가 죽고 이제 아들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는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무려 22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립니다. 이 아합 왕은 정말 죄가 많았어요. 성경에서는 아합 왕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시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아합은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31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아합의 죄악은 크게 세 가지 단어로 요약됩니다. 이세벨, 바알, 아세라입니다. 아합은 자기 아내를 시돈 족속의 공주 이세벨로 삼습니다. 정략 결혼입니다. 그 주변에 다른 민족, 자기에게 혹시 위협이 될 만한 민족, 그 민족의 공주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아내로 삼습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동맹을 맺자는 의미에서 사돈을 맺곤 하였는데 지금 그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세벨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시면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방 민족은 각기 자기 민족들이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누굽니까? 특별한 민족, 구별된 민족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특별하게 구별된 민족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을 이방인들은 섬기지를 않아요. 이방 민족들이랑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아닌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방 민족과의 결혼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라의 왕이 이방 민족의 공주와 결혼을 하였다. 당연히 그 나라는 우상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권력자로 삼은 거잖아요.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인을 권력자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 그 나라는 우상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죠. 이세벨이 데려온 우상들이 바로 앞에서 보신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아합은 이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습니다.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을 위하여 신전도 짓고 바알에게 제물을 바칠 제단도 쌓았습니다. 또한 아합은 아세라 우상도 만들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합과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화가 나셨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대놓고 어겼고 반역하였습니다. 바로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는 갑자기 등장해요. 그래서 아합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의 말이 없으면 몇 년 동안 비도 없고 이슬도 없다고 해요. 굉장히 도전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것이 도전적인 말이냐 하면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이 지금 섬기고 있는 신이 바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알은 누굽니까? 비의 신이에요. 날씨를 주관한다고 당시 사람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살았어요.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날씨입니다.
늘 햇빛이 잘 비쳐야 하고 적절한 때 비가 와줘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살던 땅은 건조한 곳이 많아서 적절한 때에 비가 오지 않으면 수확을 거두지를 못해요. 그러니 비가 내리는 것을 주관한다는 바알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그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겠어요. 저 신은 비의 신이다. 그래서 저 신을 섬기면 내가 짓는 농사가 잘 될 거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자기 말이 있을 때까지 비도 없고 이슬도 없다고 선포해요. 바알을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바알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진짜다. 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전역에 비나 이슬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아합 왕은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겁니다. 왕이나 부자는 어려울 때에도 그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을 거예요. 힘들긴 하겠죠. 그런데 나라의 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막 보는 그 정도일 것입니다. 왕 본인이 굶어 죽을 정도로 힘들지는 않을 거예요. 가장 힘든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일 것입니다. 당장에 농작물을 거둬들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힘들어도 될 만합니다. 아합 왕의 압박이든 무엇이든 어쨌든 자기들도 우상 숭배에 동참했거든요. 이렇게 바알을 섬긴 죄로 아합 왕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괴로워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멋있게 바알과의 전쟁을, 바알과의 대결을 선포한 엘리야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람들 앞에 보이면서 봐라, 이렇게 내가 전한 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갑자기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앞 그리시네가에 숨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숨어라고 하십니다. 조금 전까지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지금 와서 숨으라고 하시는 거죠. 약간 어색합니다. 바알까지도 가볍게 무시해 버리는 하나님이시라면 엘리야도 얼마든지 보호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이 우리는 당연히 믿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으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4절을 보면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리 시내에서 까마귀들을 통해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이스라엘이 가뭄을 겪게 된다면 당연히 엘리야도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왕의 눈밖에 나겠죠. 그러니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그리시네가에 숨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비도 멈추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왜 굳이 엘리야에게 숨으라고 명령하시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존심도 내려놓고 기꺼이 순종합니다. 그리시네가로 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요. 5절과 6절과 7절을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렀다고 하죠. 그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다고 합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대요. 그래서 얼마 후에 시내가 말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숨으라고 하신 것은 전체적으로 보호하심도 당연히 들어가 있겠지만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정말로 비가 내리지 않는 그 기간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기간 동안 또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엘리야가 있어야 할 곳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여기까지 보시면 오늘 본문에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다는 내용이 사실은 나오지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하였고 내 말이 없으면이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나 인도하심이 없이는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어떤 것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은 들어요.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오히려 엘리야의 어떠함이 더 강조가 됩니다. 야고보서 5장을 보면 거기에 엘리야가 나옵니다.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의 사람입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상 본문에서는 엘리야가 기도했다는 내용은 나오지가 않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 말씀을 종합해서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행하는 악한 일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전에 어떤 시대보다 가장 악하게 행동하는 그 악한 왕의 행동을 보았을 거예요. 이세벨, 바알, 아세라로 요약되는 그의 죄악들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아마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으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무너뜨릴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마음조차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셨을 것이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으로 그 우상들을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 꼴을 지켜볼 수는 없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고 하나님께 아마도 허락을 받았을 것입니다. 엘리야의 말이 있기까지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강하게 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엘리야가 기도한 것도 말이 되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 내 말이 없으면이라고 한 것도 이해가 됩니다. 만약 이렇게 본다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의 열심이 강조되는 본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가장 악한 왕에게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권세를 받고 겁 없이 도전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그 나머지의 내용을 읽는다면 얼마나 더 큰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한 엘리야를 위대하게 사용하세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이 믿고 있던 바알의 능력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또한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서 까마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먹이심으로 그분의 능력을 보이셨어요.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역사입니다. 여러분, 까마귀는 굉장히 똑똑한 새입니다. 제가 이것을 실제로 경험한 적이 있는데 제가 한라산 올라갈 때 중턱에서 잠깐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까마귀가 주변에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뭐가 먹고 싶나 보다 이 생각을 하고 제가 먹으려던 그 뜯지도 않은 젤리를 잠깐 옆에 놔두고 제 가방에서 뭔가 줄 게 있을까 하고 찾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옆에서 푸드득 하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뭐지 하고 보니까 제 거 새 젤리를 걔가 가져간 거예요. 제가 걔 먹을 걸 주려고 찾고 있을 때 제가 놔둔 젤리를 걔가 가져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제가 저걸 어떻게 먹는 건지 어떻게 알았지 싶었는데 이 부리를 가지고 그 옆에서 제가 보는 데서 약 올리듯이 그 옆에서 그거를 막 쪼는 겁니다. 봉지를 쪼아가지고 열었어요. 그 안에 젤리를 걔가 먹는 겁니다. 제가 그거를 보고 있으면서 얼마나 웃기고 제가 얼마나 약간 바보 같은지 굉장히 똑똑한 새가 까마귀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똑똑한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날라다 준다?
여러분, 이것은 자신이 먹어야 마땅한 것을 사람에게 양보한다. 이것은 정말 자연 법칙을 아득하게 뛰어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자기가 먹어야 될 그 똑똑한 새가 자기가 먹어야 될 것을 먹지 않고 사람에게 날라줄 수 있습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능력은 지금도 여전히 엄청나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능력을 잊을 때가 많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망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이렇게 살면 바보 같은 일일 거야. 이렇게 살면 정말로 내가 세상에서 힘들어질 것 같아. 이런 생각으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주저주저 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 그분의 능력도 믿었습니다. 만약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다면 감히 아합 앞에 가서 담대하게 내 말이 없으면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겠어요? 그는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어떤 것을 확신받은 겁니다. 확실하게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없으면 있지 않을 거다, 나는 하나님께 그 권세를 받았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유일한 신이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즉시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진짜로 믿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다. 그는 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의 믿음대로 그를 돌보아 주셨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저는 엘리야의 이 믿음이 정말로 대단하게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세상의 악함을 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정말로 대단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굳건히 믿고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왕입니다. 근데 그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심판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대단해 보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신다는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비를 내리실 수도 있고 비를 내리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분을 위하여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 돌보심 아래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